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따뜻한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 과격하게 합시다. 따뜻한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 권사. 권사. 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을 봉사를 위한 직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의 교회에서의 시간이 지나가면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이렇게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결정적인 계급화되어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장로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주신 거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라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투표에서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옮긴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만 한 거예요.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장로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가운데 대구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에서 10번을 떨어졌어요. 10번을. 그래서 만나면 장로님, 집사님 이번에는 투표됐습니까?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 이번에도 또 떨어졌다고. 10번이나 떨어졌대요. 10번이나 떨어졌는데 절대로 교회 옮기지 않고 그 교회에 딱 붙어 있다가 10번째 드디어 장로님이 됐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장로님이 됐습니다. 10번을 떨어져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권사 투표했는데 떨어지면요, 교회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봉사,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에 그런 계급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이어라카라 그래서 이 가톨릭 안에 나름대로의 조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누구를 두는지 하니까 교황을 두고 그 아래 추기경을 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주교를 두고 그 밑에 부주교. 그래서 그들은 엄격하게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엄중한 상하 단계의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이어라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이런 하이어라카 제도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계급이 있을 수 없다, 여기에 하이어라카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이라고요. 그래서 태동된 게 구교, 신교, 그래서 천주교,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는 더 이상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계급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그랬는가? 오늘은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잘못 인식된 이런 직분의 계급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6세기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 이 칼빈이 장로교회의 모체가 됐습니다. 이 칼빈이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장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황 체제에 뒤틀려버린 이런 계급, 본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빗나가서 교황 중심의 엄격화된 계급,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면서 칼빈이 만인이 평등하다, 이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장로교를 만들었지만 장로교라고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칼빈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항상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만든 장로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본질이다. 내가 만든 장로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형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가장 본질은 말씀이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 칼빈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장로제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칼빈이 만든 장로 제도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전혀 충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화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자, 칼빈이 만든 장로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만든 장로 제도는 말씀을, 본질을 도와주는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선회하는 것은 없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칼빈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칼빈의 칼빈의 이 개혁교회에 장로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렇지만 본질은 말씀이다라는 여기에 하나를 첨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장로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인적 제도라는 것을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이 존 낙스가, 바로 이 존 낙스가 만든 장로교, 프레스테니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장로교회 했을 때 항상 프레스테니언이라는 한문을 써요. 이것은 뭐냐? 칼빈이 만든 장로교회가 아니고 존 낙스가 만든 장로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프레스테니언이라는 장로교회를, 효시는 이 장로교회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효시는 칼빈의 장로교회가 아니고 존 낙스의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이 존 낙스의 장로교회가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땅으로 딱 건너가니까 이 존 낙스의 장로 제도는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계, 인적 제도, 장로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인적 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그 속에 다분히 담겨 있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 낙스가 만든 이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딱 건너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투표에 의해서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뽑는 그와 같은 그들의 의식 체계에 이 존 낙스가 만든 장로교회는 도무지 자기들의 의식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네. 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요,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이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딱 전래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한국 특유의 수직적인
그런 인간관계와 접목되면서 이 장로교회가 한국의 정서에 너무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 미국 사회에서는 장로 제도가 도무지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세우는 나라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4년마다 대통령도 4년마다 계속해서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낙스가 만든 장로는 한 번 장로되면 끝까지 장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나 맞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장로 제도를 배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딱 넘어오면서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와 한국 특유의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딱 접목되면서 계급 서열화되면서 이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 위에 장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열 계급 없는 겁니다. 집사 위에 안수집사, 집사 위에 무슨 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이런 계급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계급화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절대로 오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왜 장로가 안 되면 시험 들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장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안 찍어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당신은 교회의 이 장로라는 제도를 하나님 앞에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급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의식 속에 그것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권사, 성경 어디를 봐도 권사라는 말이 없어요. 자, 오늘 제가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볼 건데요, 성경에 집사라는 말도 있고 교사라는 말도 있고 장로라는 말도 있고 목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살펴봐도 권사는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권사라는 이런 직분을 가진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권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유독 권사 제도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여러분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의 말로는 봉사직이라 그러면서 서열이 되어 있고 계급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참된 봉사,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인정의 목마름 때문에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막 돈을 헌금을 하면서 직분을 거의 사다시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직분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일수록 교회에서 정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 이제 장로 됐다, 나 이제 권사 됐네, 나 이제 권사야, 이런 식의,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따뜻한 어머니 권사. 그러나 한국교회는 엄연히 권사 제도가 있고,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에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 대한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사직의
성경적 근거와 유래. 자, 권사직의 성경적 근거와 유래. 자, 한국 교회는 권사 제도를 도입한 지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교파고 어느 교단이고 권사가 없는 교파가 없습니다. 다 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권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권사라는 것이 왜 세워졌느냐? 자, 첫 번째, 자, 하나 쭉 살펴볼 겁니다. 권사의 성경적 근거는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너무 권면하고 위로를 너무 잘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너무 잘해서 사도들이, 목사님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줬으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자, 이 구절이 권사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를 잘 하는 사람들을, 집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주어서 권사직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32년 헌법에는 권사직이 없어요. 그런데 1945년 헌법에는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1945년 헌법에는 안수는 받지 않지만 종신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권사의, 성경에 권사라는 말은 없지만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권사직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권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이 한국으로 전래되면서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잡으면 우리 교회는 이미, 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장로교회 안에, 헌법 안에 분명히 권사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사의 유래가 어디냐? 자, 권사는 원래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리교. 감리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감리교회에서는 왜 권사직을 뒀느냐? 자, 아시다시피 감리교회는 누가 창시했느냐 하면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이 요한 웨슬레가 발길이 닿는 곳곳에 부흥의 불길이 너무 타올랐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 웨슬레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인생을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래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한 웨슬레와 같은 목회자가 숫자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너무 부족한데 회심한 성도들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조직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이 회심자들은 많은데 안수받은 목회자가 너무너무 적으니까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신도회, 영어로는 소사이어티라 그럽니다.
신도회를 첫 번째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도회 아래에 뭐를 만들었냐니까 반회, 영어로는 밴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밴드를 사용하잖아요. 밴드가 뭐냐면 자 여기에 밴드를 발라요. 너 밴드 하나 줄래? 그 밴드예요. 묶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사이어티라는 신도회 안에 밴드를 뒀고 밴드 아래 뭐를 뒀느냐니까 속회라는 걸 뒀습니다. 자 속회라는 말은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래스가 모여져서 밴드가 되고 밴드가 모여져서 신도회가 됐어요. 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도회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어지고 밴드라는 것은 소멸되어져 버리고 속회는 아직도 감리교 안에 속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장로교에서는 이 속회를 구역회, 자 우리는 이것을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죽고 신도회는 교회로 그리고 반회는 사라지고 그리고 속회가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지금의 구역처럼 장로교의 구역처럼 이렇게 되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직은 요한 웨슬레가 공동체 조직을 정비해가는 과정 속에 목회자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서 목회자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돕는 역할로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함께 목회자를 돕는 직분을 줬던 게 이게 감리교의 권사였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권사를요 남자도 여자도 다 받아요.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의 권사는 자, 우리 장로교회의 서리 집사를 1년마다 임명하듯이 감리교회의 권사는 매년마다 임명하는 권사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 안의 권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들은 감리교회 안의 권사는 남자도 권사가 될 수 있고 여자도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입니다. 매년마다 새롭게 임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요한 웨슬레가 왜 세웠느냐? 목회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평신도 가운데서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을 목사님의 신방, 목사님의 기도회를 이끌어간 이것을 돕는 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한국의 감리교회가 유입이 되면서 1930년에 기독교 조선 감리회의 권사는 영국의 감리교회와 미국의 감리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권사직이 감리교 안에서도 권사직이 점점 명예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서는 집사에서 그 다음에 권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와 장로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로서 권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이 감리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사에서 승진하면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승진하면 장로가 되는 식으로 해방 이후에 직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장로교 안에서는 1955년 총회에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권사가 어떻게 도입되었느냐 하면 자, 장로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남자는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집사에서 그리고 장로는 남자만 장로를 받는. 자, 지금은 통합측이라든지 여러 교단이 여자도 장로를 세워요. 지금은 그렇다고요. 아멘. 지금은 여자도 장로가 돼요. 우리 교단만 안 돼요. 고신측과 우리 교단만 안 되고 지금 뭐 성결교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데는 목사님이 여자도 목사님이 되고 여자도 장로님이 돼요. 그러나
이것 이렇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초창기의 장로교회는 여자는 집사로서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었다가 장로가 되는데 여자는 집사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서 정말 이 권사직이 여자가 집사로서 어떻게 끝내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로와 버금가는 직분을 주자. 그래서 권사직이 도입됐던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는 봉사의 직분으로 주어진 이 직분이 계급과 서열화가 되면서 교회 안에 정말 이 직분 때문에 병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장로님, 성도들이 권사님 이 불러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장로, 부끄럽지 않은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권사에 대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거니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절대로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불러주는 호칭이 좋아서 내가 장로가 되고 불러주는 호칭이 좋아서 권사가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열화가 되고 계급화가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았지 않니? 권사라고 맨날 불림받으면서 권사 짓도 안 하면서 너 이 땅에서 이미 영광 다 받았지 않니? 하늘에 가서 정말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도 앞으로 권사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정말 남들이 우리 성도들이 권사라고 불러주는 데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참된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권사의 자격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의 권사의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의 자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잘 보여요? 시작. 무흠 세례 교인으로 45세 이상의 여신돌아야 한다. 자,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남자는 권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만 권사가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나이는 45세. 그런데 흠이 없어야 한다. 무흠 세례 교인으로 45세 이상. 45세 이상. 자,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40세 이상, 안수집사는 30세 이상입니다. 권사는 45세 이상의 여신도라야 한다. 자, 제가 우리 교회에 45세 이상 여성도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전신마신 다 50대예요. 다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흠만 하다면.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이 시작. 신앙이 독실하며 봉사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교인들의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신앙이 독실해야 된대.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교인들의 모범과 존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세 번째, 공동의회. 자, 세 번째는 공동의회는 세례 교인들이 모인 모임이 공동의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공동의회 총 투표수 3분의 2. 자, 예를 들어서 60명이 모였다. 그러면 40명 이상이 가표가 나와야, 찬성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30명이 모였다. 그러면
20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멘. 300명이 모였다. 20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피택된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을 3분의 2의 투표를 받았다,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면 그 피택자를 6개월 동안,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결격 사유가 없도록 6개월 동안 계속 훈련하라.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훈련을 한 다음에 가하다고, 이 사람은 됐습니다, 가하다고 인정되면 당회에서는 노회, 당회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당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 시치를 청원한다. 그러니까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 이게 헌법적인 자격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자격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고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을 갖춘 자. 세 번째, 영적인 통솔력과 지도력이 있는 자. 네 번째,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자. 다섯 번째,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잘 하는 자. 여섯 번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 이것을 성경적인 자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의 권사의 직무입니다. 성경이 권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째, 권사는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동력자. 동력자. 뭐라고요? 동력자.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자, 베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성도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를 추천한다. 자,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그동안 바울의 사역에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33명의 이름을 적어요. 33명.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죠? 외우기 쉽죠? 몇 명이라고요? 33명. 그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가 24명, 고린도 교회 성도가 9명입니다. 여자, 남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싱글, 부부, 귀족, 노예, 사업가, 공무원,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데 다 소중한 사람인데 바울이 이 동력자들의 33명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여자가 여기에 몇 명이 나오느냐 하니까 3분의 1이 여자예요. 3분의 1이. 자, 보면 오늘 본문에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말이 나오죠. 베베. 그 다음에 보면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그 다음에 두루모사, 버사, 두루베라, 그 다음에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다 여자들이에요. 3분의 1이 여자입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베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베. 이 베베가 집사이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서 권사가 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 자, 이 베베는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쓸까요? 자, 이거 사도행전 하면서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다 까먹었겠지. 로마서를 어디에서 쓸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쓴다고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언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자, 우리는 로마서가 쪽보고만 하면 로마서가 요 달만 합니다. 이것만 하면 로마서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로마서라는 이거를
양피지에 섰기 때문에 한 남자가 로마서를 다 쓴 것을 짐으로 지면 지게에 2짐이나 될 만큼 부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베베를 만나서 그 귀하고 귀한 두루마리 이 로마서를, 그 엄청난 분량의 로마서를 베베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이것을 좀 배달을 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베베라고요. 그 귀한 편지를 바울이 누구에게 맡길까? 베베에게 맡겼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신뢰받는 사람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로마 교회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베베에게 도와줘라. 이는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교가 막 너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자비량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말이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팔고 돈을 벌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텐트 메이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죠. 이때 베베라는 사람이 재정적인 지원에,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재정적인 지원을 베베가 다 도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물질적인 보호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목회자의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야? 동력자라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하니까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사도행전 18장 2절 자 띄워줘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자, 유대인이죠, 그죠? 여러분 보입니까? 아멘. 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가 어딘데?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왜 고린도로 밀려왔느냐 하니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자, 나옵니까? 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그들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울은 생업이 뭐였느냐? 텐트 메이커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로마에서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쫓겨난 거죠. 이 쫓겨난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요. 이사를 이렇게 계속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이사를 했느냐? 처음에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는 쫓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에베소 갈 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터전을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로마에 가서 터전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사를 하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어디에 아파트를 사면 야 집값이 오른다더라, 그래서 이사하잖아요. 직장 따라 이사하거나 아니면 말이죠, 뭐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이사.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의 동력을 위해서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바울의 동력을 위해서 이사를 했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자, 4절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대요. 와, 한번 봐봐요. 바울이라는 이런 목회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동력자, 정말 이런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바로 권사는 이런 동력자라는 거예요. 나 권사 안에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가 돼서 이제 권사 땄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동력자로서 권사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권사가 해야 될 직무는요, 성도를 잘 도와야 합니다. 목사만 도우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는 엄마가 훨씬 더 빨리 걸을 수 있지만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서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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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 어머니만 예를 들다, 우리 어머니가 계단에 내려갈 때 보니까 정말 잘 못 내려가요. 우리는 훨씬 빨리 내려갈 수 있지만 그분을 맞춰서 다 이렇게 어깨를 받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권사는 뭔데?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때로는 환난당하는 사람, 때로는 시험 들어있는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물질적인 것도 도와주면서 성도를 도우는 자가 권사라는 겁니다.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막 추진해 나가다 보면 따라오기에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보니까 저 사람 좀 버거워하는구나. 찾아가서 그 목사와 이 사람 사이에 간격을 메꾸어 주는 사람. 그런데 찾아가서 권사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것 때문에 뭐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버겁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그지? 찾아가서 이 간격을 메꿔줘야 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입이 이렇게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교회에서 이탈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파라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아는 성령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 파레클레시아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성도들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권사는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직분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것이 권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권사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권사의 최고의 사명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쭉 해나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권사님들 좀 모이십시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이 권사회에서 권사들이 쫙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응답받고 많은 이런 기도의 용장들이 권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권사는 다른 것 다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나이 들었다고 권사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권사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동력자가 돼야 되고 성도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지, 환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러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권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큰 네 번째입니다. 권사의 모델입니다. 권사의 모델이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권사의 모델은 남자입니다.
권사의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권사의 모델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 남자입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서 얼마나 위로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바나바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만 있으면 사도들이 바나바만 딱 보내면 그냥 처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일으켜 세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권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널브러져 있습니까? 바나바가 가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런데 보냈더니 더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린 거죠. 권사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들이 이런 권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모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권사는 바나바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여기서 착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착하네, 성품이 착하네, 이런 착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은 품이 넓은 사람. 따라서 합니다. 품이 넓은 사람. 품이 넓은 사람. 크게 품이 넓은 사람. 품이 넓은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옵니까? 때 있는 사람이 오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때 있는 사람이 뻗기려고 가는 것이 목욕탕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인데,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라이온스 클럽 보다가 교회는요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때만, 목욕탕에 언제 가면 저 말이죠, 물이 끝나는 지점에 보니까 뻑뻑하대. 교회는 때 뺏기는 곳입니다. 영적인 때 뺏기는 곳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예. 완벽한 사람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라이온스 클럽 가면요 오히려 샤프한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돈 많고 멋지고 그런 사람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온다고요.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서 품어낼 수 있는 이 품이 넓은 사람, 착한 사람, 품이 넓은 사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 이래서 나가고 저런 사람 저래서 나가고 조집사 저래서 나가고 고집사 고래, 그러면 교회에 남을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다 품어야 돼. 아멘. 그걸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권사라는 거예요. 품이 넓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 많잖아요. 감당하다가 보면요 감당하는 사람이 못 남아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아멘. 바나바는 품이 넓은 사람이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요 품이 좀 좁았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예, 선교 여행 중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안 됩니다. 같이 가자. 바울은 어땠어요?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라. 둘이가 대판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끝까지 품어내는 겁니다. 마가를 끝까지 품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라고요. 아멘. 품이 넓은 사람. 그 품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아멘. 권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품이 넓은 사람. 그러면서 그걸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권사가요 성령 충만하면 권사고 성령 안 충만하면요 아줌마입니다. 그냥 아줌마입니다. 그냥 거리의 아줌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딸리 있나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죠.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권사는 헌신적인 봉사의 사람이어야 한다.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땠어요?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뒀대. 초대교회가 영혼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물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대요. 헌금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들여서 자녀를 키웁니다. 시골에서는 밭대기 팔고 논대기 팔아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나중에 다 자녀에게 받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때로 이 권사는요 이렇게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듯이 교회가 필요할 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교회는 갚아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권사는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사람. 세 번째입니다. 권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중재인으로 화해에 힘써야 한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 누군데? 사울이라는 자가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인이니까 잘 알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중재 역할을 한 거죠. 누가? 바나바가. 할렐루야. 아멘. 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재와 화해의 역할을 한 게 바나바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는 목회자와 성도 중간에서 때로는 목회자의 어떤 해나가는 일에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완충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권사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나바가 말이죠, 자기를 영웅시하거나 어디 가서 말이죠 높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고도 겸손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를 조심하라. 왜? 헌금 많이 했는데 안 알아주면 시험 든다. 그런데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바나바처럼 아예 밭을 팔아 갚아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딱 틈탑니다. 어떤 사단이? 섭섭마귀가 틈탑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헌금했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섭섭마귀가 딱 역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험 들었다 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항상 하는 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은 교회의 악이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통과하면 집을 팔아바쳐도 괜찮아요. 바나바는 땅을 팔아바쳤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집을 팔아바쳤는데, 땅을 팔아바쳤는데 사도들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섭섭해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바라요. 아멘.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든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하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요 그런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 부담스럽죠.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헌금 많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나 그거 일일이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했습니까? 나 그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줄 용의도 없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 했느냐?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찾아가서 칭찬과 인정 안 알아주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본인에게 시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떠주실래요?
깜빡이라도 눈 감은 사람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권사는 교회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 네 번째입니다. 권사는 목회자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권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7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죠? 그죠? 아멘. 성경을 알아야지. 그죠 하는데 뭐 그냥 아멘은 한다마는 흩어집니다. 그들이 어디 가는데? 사마리아에 가요. 누가 갔는데? 빌립이 갑니다. 빌립이 간다고요. 아멘. 또 오병이어에 나오는 빌립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자 빌립, 여기는 평신도 빌립입니다. 예.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빌립이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막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서 안수했더니 막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데?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도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여러분 보면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이 북쪽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리는 480km 정도 됩니다. 480km는 어느 정도 되느냐? 부산에서 개성보다가 좀 더 멉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다시요.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서 휴전선을 지나서 개성을 지나서 20km 정도 더 올라가면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480km입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짧은 거리다, 먼 거리다. 자동차가 있었다, 자전거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뭐로? 도보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복음을 받았다는,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안디옥 교회도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보낼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누가 가겠노?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 당신이 가라.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때에 19절입니다. 19절. 그때에 보고 계세요? 아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죠? 아멘. 그리고 누구를 보냈는데?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먼 거리를 사도들이 마음 편하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사람, 바나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뭐를 시킬 때 편하게 시킬 사람이 있고 안 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편한 사람은 안 시키죠. 근데 제가 편한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뭐 시키기도 합니다. 뭐 좀 사가오시오, 어떻게 하시오. 여러분,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이 볼 때 이렇게 편한 사람, 부탁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그 먼 거리를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가 심부름을 시키든 뭘 하든 편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권사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전도에 힘썼고 이방에 나가서 안디옥 교회도요, 이 바나바가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전도의 핵심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 본인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진짜 탁월한 출중한 전도자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발굴해냅니다. 이 바울을 발굴해내고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면, 나도 헌신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고 훌륭한 전도자를 발굴해내고 그 전도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권사.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권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는 이 권사가 너무너무 여성도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평신도 중에 최고로 높은 직위가 권사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것이 서열화가 되고 계급화가 되어서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병태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권사님도 되어야 될 건데,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봉사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